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자, 믿음으로 우리 신앙 또 한 번 말씀을 따라서 고백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할랄렐의 믿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성경은 역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895년 동안의 그 생애가 결코 짧지 않은 1000년 가까운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 그의 이름과 그의 아들 이름과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을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에 나타난 그대로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말은 할렐루야와 99% 똑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마할랄렐은 할렐루야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가 65살 먹었을 때 아들을 낳고 계시적인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야렛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할 예정인데요. 그 야렛이라는 이름은 강림한 자, 위에서부터 내려온 자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차례대로 이 계시적인 이름을 통하여 이때에 가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제 그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야렛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두 번 오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과 그리고 재림 이런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고 싶은 그 에덴 동산, 회복하고 싶은 에덴 동산, 하나님은 그 회복하고 싶은 에덴 동산을 천년 왕국을 통하여 회복을 시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또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 셋은 아벨의 대리자로 대신 얻은 아들로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있으면서 신앙을 배우고 계승을 시키는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 아들 이름을 낳고 뭐라고 붙였죠? 에노스라고 했죠. 에노스는 약한 자, 병든 자, 죽기 쉬운 자, 바로 인간이 뭐냐?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엑기스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게난이었습니다. 참새도 지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을 가졌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노래가 시편 84편에 나오죠. 그래서 게난은 바로 하나님 안에 둥지를 틀었다. 우리의 집을 거기다 지었다 해서 이런 그 하나님 안에 사는 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고 마할랄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그 에노스 시대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여기 이제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 찬양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선조들의 모든 신앙을 이어받아서 또 이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마할랄렐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와 거의 같죠? 시편에는 할렐루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죠. 할렐루야 찬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할렐루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 야렛을 낳고서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고 이름을 야렛이 아들을 낳고서 야렛이라고 하는데 이제 강림한다, 내려온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마할랄렐이 65세에 야렛을 낳았으니까 그는
아담과 어느 정도 동행했느냐면 535년 정도를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죽은 후에 592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담은 이제 930세니까 이제 세상을 떠났겠죠? 그가 592세에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산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승천하는, 그러니까 하늘로 데려가셨다, 어디로 데려갔다, 산채로 데려가는 성도들의 나중에 부활하고 뭐가 있죠? 휴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휴거에 대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592세에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간 에녹이 이 세상을 떠난 것을 그건 보고, 에녹보다 훨씬 더 오랫도록 살았죠. 야렛을 낳은 후에 830년 동안을 자식을 낳으면서 살다가 895 세상을 떠났다 하는데, 이거 계산을 좀 해보니까요, 노아가 이 마할랄렐에 661세 때 노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661세 노아의 출생을 받고, 그러니까 노아하고 234년, 234죠? 234년을 같이 살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게 동시대에서, 그래서 마할랄렐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그리고 받은 승리와 그리고 회복해야 될 에덴 동산, 가야 할 곳, 이 모든 것들을 찬양을 통하여 일생을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찬양을 중심으로, 그 찬양도 모든 찬양을 압축해 놓은 할렐루야. 야라고 하는 것은 야흐웨라는 뜻이죠. 그 야흐웨라는 뜻은 글자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자음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손을 보아라, 뭐죠? 또 하나는 못자국을 보아라.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다시 말해서 손에 못자국 난 그를 보아라. 야훼는 곧 예수다 하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그 반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야훼는 예수로 나타나니까, 예수니까. 그 신성이지 않겠어요? 또 사람이 아니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람이 받는 거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가 받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어쩌면 인성이 될 수가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깊이 생각하면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마할랄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이름을 그렇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개인에게 이렇게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한 지파 이름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죠. 누구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찬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부족이 되는데, 거기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 오시게 되죠. 유다 지파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갈렙도 유다 지파죠. 이렇게 재물을 제일 먼저 드렸던 나손도 유다 지파죠. 이 전쟁에 나가서 잘 싸워 이겼던 갈렙도 유다 지파이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중요한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것을 하나님은 선을 긋고 족보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 조상이 누구 있느냐? 마할랄렐. 그 마할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이름을 그 이름 속에 넣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마할랄렐이다. 그러니까 마할랄렐, 여러분이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들은 엑기스만 여러분이 뽑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들으시지만 다 기억하면 참 좋으시고요. 다 잃어버리더라도 그 엑기스처럼 마할랄렐하면 할렐루야 찬양과 연결이 되어 있다. 요거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인간이 드리면 하나님은 임재하시죠. 언제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죠?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 죄의 세력, 거짓말의 세력,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죠. 그 다윗 성령이 충만하여 이거 하프를 기대해야 되니까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뭐죠? 악신이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자, 원수마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전멸을 시켜버리려고 각 시대마다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정 시대, 남북쪽 시대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죠. 유다에 여러분께서 아시는 잘 아는 여호사밧인가요? 유명한 그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리려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도저히 군인 숫자나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는 누가 도울 자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이 전쟁을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너희들 싸움하러 나가지 말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가온을 입혀가지고 이 산에 가서 찬송을 불러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면 내가 알아서 한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찬송을 불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끼리 쳐 죽여가지고 싹 멸망을 해버리고, 이들은 그들이 두고 간 군량미 그리고 군복 뭐 은검보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엄청난 3일 동안 찬송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이런 찬송의 골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악령들은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어디로 사는지 모르게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참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 세워지게 될 때 그 마을에 있는 이 전빠지 귀신 쫓아낸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저녁 밤중 늦게까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몇 겹으로 해되어진 모든 착고 쇠사슬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고기만 지진나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럴 적에 그러지 말아. 선생님,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게 될, 찬양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부르시게 될 때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질병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되고 귀신들이 아야! 소리치면서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집안에 찬양이 그치면요, 이렇게 이 병원을 자주 다녀요. 찬양을 그치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뭐 건강검진 정도야 괜찮아요. 다 받으러 가도 괜찮은데,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병들 짊어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래서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병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들을 놓고 그냥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집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임재하시고 찬양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 엄청난 찬양을 부르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로 오셨죠?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절대 둘이 있을 수 없는 독생자입니다. 모노게네스, 한 분밖에 없으신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재림이라고 말하죠. 재림.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독생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셨습니까? 독생자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맏아들이라고 기록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그분이, 어린 양이란 단어가 뭐죠? 요한계시록에 30번이나 나오는데요. 어린 양.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 정관사 붙어 있는 그 어린 양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이제 재림하시게 될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 맏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장남이란 얘기는 그 다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장남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호적에 등록할 때 첫 번째 난 아들을 장남하죠. 일본에서는. 둘째 아들이 없어도 장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맏아들이라고. 장남이 있다는 얘기는 차남, 삼남 그 아들들이 쭉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증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몇 번째 열매죠? 첫 열매예요? 첫 열매들이에요? 부활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 첫 열매예요? 첫 열매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들이에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합니다. The first fruits라고 합니다. The first fruit가 아니고 fruits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부활 하나로 영원히 끝나야 첫 열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열매들이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은 하고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 뭔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장형이 되니까 그럼 형제는 무엇을 형제라고 말해요? 의형제는 피가 안 섞이니까 의형제라고 그러죠. 피가 섞인 거를 형제라고 그러죠. 그럼 예수의 피를 여러분 받아서 죄 씻음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상속하실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장남으로 오신다. 맏아들로 오신다. 첫 것으로 첫 열매 여러 가지로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 몽땅 헬라어 성경은 프로토토고스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를 첫 것, 첫 열매, 맏아들, 장남 이렇게 그냥 바꿔서 번역한 것뿐이지 똑같은 단어다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참 그렇게 언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능하죠. 그렇지만 똑같은 뜻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땐 독생자가 아닙니다. 이런 거 별로 여러분 한국 성경 보면 표가 안 나기 때문에 많이 이거는 연구를 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 독생자라는 칭호가 아니다 하는 사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서 찬양을 드리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이 되게 하려면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재현을 시켜야 되겠죠. 이것을 저는 할렐루야의 삶을 살자 이렇게 세 번째 대지에다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마할랄렐의 삶은 딴 말로 하면 할렐루야 삶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65세 아들을 낳고 야렛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야렛은 내려온 자, 강림한 자. 곧 예수님께서 한 번 강림하시고 또 재림으로 강림하시고 그래서 the first 그리고 second coming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 두 번째 강림. 요거를 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실 거 믿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죠. 모든 일정을 거기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 여행을 할 때는요. 어떤 목적이 있고 날짜가 있고 그럼 비행기 편 있고 그러면 목적을 딱 거기다 맞춰야지 다르게 맞추면 엉뚱한 데 갑니다. 비행기도 그 게이트로 딱 들어가야 그 비행기가 있죠. 시간 맞춰야 그거 타죠. 그래야 어디 목적지에 도착을 하죠. 목적지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모여라면 거기로 가요. 요거 맞춰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 올라갈 수 있는 준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 말짱 헛헛입니다. 지금까지 사는 거. 모든 게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을 예수님의 재림에다가 맞추고 재림 다음에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요건 절대로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길 들어가야 안심하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다가 딱 맞추고 살아야 되겠다. 언제나 여러분이 살 때, 집에 갈 때, 운전하고 갈 때도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오늘 기분이다. 그러니까 뭐 오다이바 돌아서 갈까? 이럴 수도 있죠.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기 집에 가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는 가야 할 그 집에다가 딱 내비게이션 세트를 맞춰놓고, 자택 귀환 딱 맞춰놓고 가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할 자택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거기다 맞춰놓고 내비게이션.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성경 66권이 하나님 집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렇게 맞춰놓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시편의 할렐루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할렐루야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바울 할렐루야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들인데 왜 몰랐겠어요? 다 하셨는데 왜 사용하지 않았었을까? 조금 요즘 할렐루야가 좀 엉뚱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는 요즘은 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이제 뭐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밀릴 일이 없죠. 뭐 20%, 부산은 20%, 뭐 서울은 9%인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허락이 된다고. 예배를 정부에 허락받고 드리는 그게 예배입니까? 저는 그 마음에 안 들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순교하면 순교하지 하고 가는 게 그게 예배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가는 게 그게 예배지. 정부에서 시키는 방역은 충실하게 해야 돼. 다른 데보다 더 철저하게. 정말 그건 순종 잘해야 되죠. 그런 예배는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옳지 않아요. 예배는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 보면 버스 타고 줄 서고 그러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할렐루야 하면서 새치기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할렐루야가 뭐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니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건 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할렐루야 자주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할렐루야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설교하다가 말이 막히면 할렐루야? 그런 것만 또 막히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아요. 하나님 이제 말이 막혔으니까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 다음 말 이어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자주 하면 듣는 사람들이 끊어질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많이 하세요. 그 하나님 찬양 드리는. 그런데 예수님도 바울도 제자들도 한 사람도 한 번도 할렐루야를 기록을 안 하고 있다가 언제 기록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온 우주 만물이 천상에 있는 천사들도 땅에 있는 만물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부활한 성도들도 휴거되는 성도들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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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야 되죠.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일 매시 우리가 할렐루야 해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진짜 할렐루야를 불러둘 때를 향하여 혼자 있을 때 살금살금 하다가 아껴두고 또 아껴두고 또 아껴두다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때 그때 아끼지 말고 목청을 다하라 할렐루야. 아마도 그래서 할렐루야를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게 될 때 왜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가 나오진 않을까? 그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게 그게 할렐루야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기다리고 아껴두고 있다가 어쩌면 정말 모든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불러야 할 그 찬양의 주제가 할렐루야가 아닐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비로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해가 빨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신부감으로 교회를 예비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내시고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심을 나타내신 성경 구절이 창세기 2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혼에 대하여 질문하는 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서 이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부부 이 결혼 관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다 나는 이 결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바로 교회는 신부가 되는데 이걸 내가 깨닫는 거야 하면서 크도다 이 비밀이요 하면서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에 기록을 합니다. 이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이걸 이루게 되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가서 할렐루야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그 찬송으로 여러분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천년왕국이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실 때 큰 비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만들었던 그 비밀이 바로 이 비밀이다. 교회와 신부, 예수님과 신랑,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고 마할랄렐의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할랄렐은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그 선조들, 다시 말해서 증조, 고조 할아버지 아담,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셋, 할아버지 에노스, 아버지 게난, 그 모든 믿음을 계승하고 또 자기는 더 발전시켜서 또 아들 야렛에게 동정녀로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탄생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하는 사실을 그는 삶 속에서 다 보았습니다. 아담이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알게 되고 에녹의 승천을 통하여 변화와 휴거를 알게 되고 이것들 잘 전달해서 야렛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야렛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할랄렐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올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작은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는 고대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신앙생활 마할랄렐처럼 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